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지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어,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부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때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해, 우리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 갈 때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때에 이 유대인들은 수군거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지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그 정보를 제쳐놓은 상태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런 것을 수군거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군거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래서 수군수군하는 것, 이게 로마서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이 목록이 딱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난제에 직면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헤드린에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그들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밤에 은밀히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묻죠. 영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웠죠. 여기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때 니고데모는 이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거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육신적인 질문을 하는 게 우리죠. 근데 니고데모는 수군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직고하고 그가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주님께로 돌아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난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것을 푸십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난제들이 풀립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수준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공유해봤자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은 좀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사람도.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은 이대로 그냥 눌러 앉아도 되나 보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대인격으로 대면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난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풀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 직고해야 되는데 그들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 이거는 아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정보를 열심히 공유하고 있죠. 자기들 수준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징이 뭐냐 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을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세계 안에서, 자기들의 수준 안에서는 굉장히 옳은 정보들을 서로 나누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면 저한테 거의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고충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것이 별로 없어요. 아,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들을 지고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면 그것들 중에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듣고만 있죠. 여기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 그리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알고, 뭐 그 대단한 직업도 아니고, 목수는 그 당시에 육체 노동 중에 가장 이렇게 힘든 직업 중군의 하나였는데, 뭐 그 정도 자기들 수준에서 뭐 예수님이나 자기들이나 별 다른 거 없는. 그래서 결론은 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부정하는 그런 결론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태도를 집어내고 계십니다. 수군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끼리 정보를 공유해봤자 나락으로 빠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고 대속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한쪽 구석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그들은 왠지 이 정보를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성경인데도 그 노출된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어, 은총,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 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가. 우리 초대 교회가 박해를 당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찬을 이렇게 같이 하고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그리고 잔을 나눌 때 이런 것들이 마치 인육을 먹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교적인 그 아주 나쁜 사악한 종교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서 박해를 당한 거죠. 이게 육신적인 관점 안에서 볼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또는 증거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눈이 열려져서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이 닫혀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복음이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이해력을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을 종종 쓰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자, 이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이 양날의 검같이 분리되지 않게 우리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중심이 올바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죠. 이게 서로 나누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게 선호냐 이거에 따라서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했거든요. 인간의 올바른 자세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이걸 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근데 이것들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있는 통찰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해마다 와서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징벌, 그 하나님의 저주, 그를 안수를 통해서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 죄를 통분히 여기는 이런 제사를 온전히 드려왔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입장에서
그들의 죄를 속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표면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실제적인 의미들은 거의 그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그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서 죽이는 행위를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와서 이방 신들처럼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태우고 이렇게 할 때 그거 자체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가야 될 사람은 본인들이었죠. 본인들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들이 지었던 죄는 또 이중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실 본인들이라고 타자를 얘기했지만 우리죠.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가 지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대속의 제사의 제도를 구약 성경에 세워 놓으신 거거든요. 이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한 그림자죠.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들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의 표면적인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께 가서 그 경건함을 유지하고 이 양을 점 없이 티 없이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성껏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드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건 도대체 왜 하는가? 이제 추측과 추정으로 예배하고 추측과 추정으로 제사 지내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이게. 60절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육신적으로 피를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했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끔찍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렵다고. 뭔가 그 뒤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알기를 단념하는 알기를 단념하는 거죠.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보류하는 것입니다. 보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렵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하기가 좀 그러니까 보류를 하거든요. 좀 생각해 볼게요. 어렵군요. 난해합니다.
근데 이 말은 지적인 이해를 말한다기보다는 거절을 얘기하는 거죠. 거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이들에게 난해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리고 승천이고.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지금 여기에 모여서 듣고 있는 사람은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어, 예수님의 제자로 어, 모여있던 그런 그룹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깊은 고민, 이 고민과 고뇌 끝에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고뇌와 함께 결단하고 주님께 서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한 이 가르침에 대한 이해력, 이 지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게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인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지 못한 자인지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죠. 어떻게든지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애를 쓰셨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수용하는 자, 수용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자와 수용하지 않는 자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와 보내지 않는 자 이것으로 이렇게 대치시킨 거죠. 예수님의 이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 관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본인들이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자기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것을 버렸다. 실제로는 본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죠. 이게 자신들이 버렸다고 이렇게 어떻게 주체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고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게 전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등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고 거스리고 뒤틀어 놓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비진리에 그대로 거하고 어, 배쳐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합당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처. 스스로 그 자리에 서고자 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행동 그대로 신발을 떨고 그리고 옷을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이 확인하고 있죠. 포기할 수 없는 존재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두 번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 가족이나 혈족들을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씨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본인들의 중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67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는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죠. 이게 누구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베드로의 입에서 너무나 정확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생의 말씀, 그들을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린 거죠. 지적인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예수님은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은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옳든 그르든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감이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거죠.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친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느냐, 이것이 우리를 진리에 서느냐 서지 못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닌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좀 더 진지해져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겸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것과,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좀 차이가 있죠. 인간적으로 친하지만 함께 갈 수 없는 시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친하고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쉬운 사람들이 있죠. 좋은 일은 함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력할 수 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 성령께서 하나님의 페부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계시한 그런 영역의 일들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이 너무나 가물가물한, 그냥 사이좋게 지낼 뿐이지 실제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서로 갈림길에서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면 안 되겠죠. 좋은 일은 다 합니다. 좋은 일은 이런 일 저런 일 구제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다 좋은 일이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이 유대인들과 이 베드로와 같은 소수의 제자들이 갈림길에 서는 것처럼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의 결정을 하게 되기를 어, 저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분들이 또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틀림없이 뭐 옳은 결정을 하고 있으라고 생각하면 예,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자기를 한 번 더 의심하고 점검하고, 이게 안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니겠지 생각해도 떠나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고스란히 담고 있다면 우리는 부정하지만 사실 그들과 같은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윗의, 우리는 신앙의 인물들의 우리 자신을 그 편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곳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자리에 두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사 우리를 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